이번 연도 우리 주제죠. 더욱 사랑, 더욱 가까이. 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3주간 지금 뭐라는 이 1년간 우리가 가지고 갈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가. 네, 이건 휘장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고 더욱 사랑하길 원하시고 더욱 가까이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기에 보면 휘장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었고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영원히 떠나시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사실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욱 사랑,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 새로운 살 길. 예,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가까이 하길 원하셔서 그 아들의 육체를 찢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모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요약하면 이게 1년간 우리가 품어야 되는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트린 것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무엇인가 헌신하는 게 아니었죠.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마리아가 그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싶었던 예배였던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모를 경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길 원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제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갈 것인가. 오늘로써 이 주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더욱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길 원하셨는가. 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인가. 그럼 오늘은 이제 그 사랑을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종족과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림을 제가 좀 찾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모임의 형성인데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커피 마시는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북쉐어링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라는 건 뭘까? 교회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사실은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요. 그 몸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체가 있듯이 공동체는 그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3절에서 14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자,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뭔가 기준이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다양성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 2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보면요. 4명의 여인이 나와요. 네. 제가 이 4명의 여인만 이렇게 고른 겁니다. 더 많은 여인이 있겠죠? 여러분, 다말이란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근친상간을 한 여인이에요. 자, 라합은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룻은 누굴까요? 이방 여인이죠. 그렇죠? 나오미, 시어머니가 나오미고요. 이방 여인이죠. 자, 우리아의 아내는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이 다른 여자를 범했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 태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죠, 우리는. 예, 혈통적으로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 혈통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혈통이 아니면 자,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뭐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준을 보세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도요. 때로는 다말 같을 수 있고 라합 같을 수 있고 룻 같을 수도 있고요. 우리아의 아내 같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와야 돼.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의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필요해. 그럼 이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광 형제에게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어떤 기준을 통해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의 기준이라면 그 저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정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단어가 뭐예요? 기준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인가? 예. 이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야 하는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어요, 오늘.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대요. 예. 이 여러 지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몸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의 기준은 뭘까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 앞이 중요한 거죠. 지체는 여럿이나 몸은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허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멀리 있던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문벌 없는 자와 종과 자유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을 통해 하나 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고백 가운데 감사함으로 모여있는 지체들의 몸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누가 나보다 낫고 어떤 사람이 좋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고가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삶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기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우리가 스스로 서로 어떻게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서로를 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업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기준을 잡고 세 가지를 좀 우리가 1년 동안 하길 원해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첫 번째는 존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중은 뭘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인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예. 누군가를 높여줄 때 그걸 존중한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믿음이도 있고 소망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들이잖아. 그냥 아이들이잖아. 그러나 우리 믿음이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계셔. 우리 소망이가 계시대. 여러분 봐요. 그것들을 제가 인정할 때 공동체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얘는 어린아이야. 예. 예준이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니? 예. 그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예준이는. 자,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맞게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은 어디서 시작된다? 인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존중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서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를 인정할 때요. 뭔가 눈에 띄고 무엇인가 우리의 기준으로 해서 뭔것을 잘하는 게 필요한 지체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냐면 이제 개척한 지 한 1년 6개월 됐잖아요. 그 훨씬 전에 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그때는요. 제가 팀을 꾸리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2017년도에 개척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전 교회 이미 사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교회에서 1년을 더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나올 때 제가 이미 제 주변의 사람들과 이 네트워크를 보면 스크린을 다 했어요. 스크린을 다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찬양인도를 시키고 뭘 시켜서 이런 스타일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솔직히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이전 교회에서 나올 때도 팀을 꾸릴 수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건 뭐였냐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뭐였냐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때 만약에 그 몇 년 전에 제가 처음 개척을 하려고 했던 스타일로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안 보여요. 예. 뭔가 죄송한 표현인데 뭔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 짜여져 있는 조직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예. 뭔가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지체가 보여요. 자 보세요. 15절에서 17절을 보세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해서 발이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 여러분 온몸이 귀면 어떻게 하나요? 완전 괴물 아니에요? 네. 온몸이 여러분 눈이면 어떻게 될까요? 괴물 아닐까요? 아 나는 이전에 그런 괴물을 꿈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는 네. 회사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오늘 시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보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자고 있는 하준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고 있는 별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존중하는 거예요. 예, 왜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두셨다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존중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여러분 청년들끼리 모이든 가정들끼리 모이든 모일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지체를 두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 계속 봅시다. 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예요. 자, 지체는 많죠. 뭐 손가락도 있고 뭐 뭐도 있고. 예. 제가 재밌는 게 들은 얘기예요. 제 경험은 없는데 눈썹을 누가 밀고 문신을 했대요. 예. 눈썹 문신을 했는데 뭐 사정이 있겠죠. 이게 눈썹을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 눈썹을 밀고 이렇게 문신했는데 비가 올 때 너무 힘들더래. 이게 이렇게 흘리대. 요거 하나도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 몰랐대. 제가 들은 건 아니고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눈썹을 딱 밀었는데 이거 하나도 필요하다고 저한테 간증처럼 얘기하더라고. 이 조그만 털이 없어 보니까 이게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이게 이렇게 내리더래요. 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어떤 기사 같은 데서 봤나? 발레리나가 뭐 이렇게 어떻게 쓰잖아요? 뭐 이거 하지도 못하게 했는데 이거 할 때 새끼발가락에 발톱만 없어도 그 미세한 차이가 그걸 못 쓰게 한다네요. 그만큼 뭐 발톱이 뭐가 요긴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거 눈썹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무엇을 더하셨다? 귀중함을 더하셨다. 그럼 저 이 말씀이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자, 왜 그랬냐면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볼 때 이거는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우리 공동체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내가 공동체에서 무슨 역할이 있을까?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싸움들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존중이 필요해요. 존중은 어디서 시작된다? 인정에서 시작돼요. 그 인정은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의 뜻대로 지체를 두셨다라는 믿음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예전의 생각으로 교회를 개척했다면 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넣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지체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인정이 우리 안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지체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인정이에요. 네. 우리 상용아 축복한다. 네. 네.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셨죠? 뭐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책임이 필요해요. 제가 책임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한번 이렇게 내려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책임은 함께 있어주는 것. 자, 여기 손의 모양을 보시면 막 여러 차례 이렇게 꼬아져 있잖아요. 네, 손이 막 이렇게 꼬아져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로마인 학습법 알려드린 적 있죠? 제가 연상한 그림은 이거예요. 책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겹줄이 아니에요. 네, 혼자는 무너지지만 그쵸? 둘은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 2주에 한 번씩 무빙 퀴즈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이 꼭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예배의 집중력을 흐트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갖는 그 태도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도 믿음이가 배우고 있고 소망이가 배우고 있고 예준이가 배우고 있다고 믿어요. 네. 여러분 청년들이 다음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지체는 여럿이나 몸은 하나라고 했는데 그 한 지체 한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야기할 때 알게 돼요. 제가 사실은 어제 이제 좀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에서 그 집회의 찬양팀이 여러분 좋아하는 제이어스 팀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영광 형제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가 끝나자마자 영광 형제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영광아 나는 너와 함께하는 예배가 더 좋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진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체잖아요. 우리의 지체잖아요. 네. 영광아 난 너와 함께하는 게 너무나 좋아. 왜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지체를 두셨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책임이 필요해요. 네. 저는 하은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될 이유가 있죠. 또 우리 허철 선교사님을 몽골에서 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뒤에 허철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아이도 이렇게 잘 회복되고 있고 늦었지만 향경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경이를 빨리 앉아 우리 공동체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네. 집이 제일 가까워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나 향경이가 늦었지만 여러분 뭐예요? 제가 이 아이를 맨 앞에 앉아 맨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향경이를 존중해요. 제가 얼마 전에 향경이한테 카톡을 하다가 그랬어요. 향경아 너와 내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 그 향경이 너 뭐라 그랬어? 귀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 아이를 존중하는 거예요. 속으로 들끓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이런 거예요. 기준을 바꿔야 돼. 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나의 기준이. 그게 공동체더라고요. 저의 기준으로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의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분이 이 기준 하나를 세우시려고 휘장을 찢으셨는데 몸을 찢으셨는데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몸을 찢으셨는데 이 기준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았는데 이 기준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존중이에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책임지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할 때 그 지체가 필요하잖아요. 서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 명만 이야기하잖아요. 손이 꽈지는 것처럼 서로가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아
곧 가지만 가기 전까지 너가 필요하다. 예, 곧 간다고 저가. 아, 야, 너 그냥 가라. 신경도 안 쓰고. 그럼 너가 어떻겠어? 서운하죠? 예. 빈말이라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가지마. 예. 그럼 이거 뭐예요? 여러 사람들의 손이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예. 그게 책임이더라고요.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 같이 너가 필요해. 함께 하자. 예.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25절, 27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나눔이 없게 해야 돼요. 나눔이, 발음도 안 해. 나눔이 없게 해야 돼요. 개역개정에는 분쟁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예. 향경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늦을 수가 있냐고. 예. 그 숙소에 몇 명이 살아? 4명이 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 서로 깨워주고 얘기해주고. 예? 뭐야? 계속 얘기해줘야 돼. 이 아이가 나눠지지 않도록, 분쟁이 있지 않도록, 몸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몸의 여러 지체들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몸이에요. 이게 몸. 존중하고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함께 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손들이 엉키게.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으키세요. 자, 몸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의 한 지체가 그렇게 서로 함께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 나는 여기 못 있겠어. 난 여기 소속감이 안 생겨. 그리고 그 지체가 떠나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막 손이 엉키는 거야. 예. 야, 너 어디가 아파? 너 어때? 너 괜찮아?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한대요. 여러분, 당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수동적인 의미예요. 자발적인 고통이 임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고통이 당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허철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됐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고통이 당해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 그걸 위해 기도했듯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 지체가 너무 필요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어떠한 모양이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요, 이 그림이 생각나요. 제가 찾았던 예전의 사진인데 비를 함께 맞아주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위해서 기도해요. 네. 제이 워커스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제 철치니까. 네.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서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어때?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냥 우산이나 딱 씌워주고 야 이거 하면 되겠니? 이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고 같이 옷이 젖고 같이 그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 더욱 가까이 가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 지점에서 저도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지점에서 저도 연약했다고 생각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사람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포도나무 대신 몸이 그리스의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한 지체도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체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질 수 없지만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왜요? 우리에게 그 지체가 필요하니까. 그 지체가 아니면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 지체가 필요하니까.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의 몸 안에 있게 해줘야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풍성한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어요. 마지막 질서예요. 존중, 인정. 존중과 책임. 마지막은 질서예요. 여러분, 질서라는 단어를 제가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리즈 3번에 계속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첫 번째 주에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고, 질서를 잡으신 후에 공허했던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 질서가 필요합니다. 자, 오병이의 사건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오병이의 기적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다. 먼저 때를 지어 5천만씩 안 치게 했잖아요. 이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기적이 베풀어졌다면 여러분 아수라장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서로 지체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시즌이 왔습니다. 더욱 사랑해야 될 시즌이 왔어요. 더 사랑할 거고 우리가 더 가까이 가려면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존중하려면요, 질서를 통과해야 돼요. 질서가 필요해요. 자, 더욱 사랑, 더 가까이. 존중과 책임과 질서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몇 가지의 변화를 조금 주려고 합니다. 네.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금은요, 가정 모임 플러스 아이들이 가정 모임 안에 예배 후에 모임을 갖고 있어요. 청년들이 예배 마치고 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해요. 형제 모임들을 좀 활성화하려고 그래요. 자매는 자매 모임들을 좀 활성화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더욱 사랑하라고, 더욱 가까이 가라고. 그 질서 아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소망하기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통해 제가 꿈꾸는 건 이 그림이에요. 형제들 안에 더욱더 자유가 있길 원해요. 우리 자매들 안에 또 자매들끼리 나눌 수 있는 또 깊은 대화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또 자유가 임하길 원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형제 따로 자매 따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가는 이 시즌 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책임지는 이 시즌에 질서가 필요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2월부터 우리 청년들은 이런 새로운 변화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걸 통해 보길 원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제 청년이 그렸던 그림인데요, 서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하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은 뭐라고 그랬죠?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돼요. 제가 상용이를 붙잡아야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손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이제 보내길 원합니다. 아멘. 그게 책임이에요. 그 질서 안에서. 그때요, 여러분, 이 거울인데 거울 미로라는 그림이, 이 시설이 있더라고요, 어느 공원에. 제가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여러분 사방에 유리예요. 근데 빛이 서로를 비춰주는 거예요. 아까 이 전의 말씀처럼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러나 제가 이 더욱 사랑 더욱 가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가며 우리가 서로에게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가며 서로를 책임져주고 존중할 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럼 이 거울들을 통해서 이 빛들이 서로 비춰지게 되고 그 빛이 비춰지고 비춰지면서 우리가 그토록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을 서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하여 그 빛이 빛을 비춰주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공동체, 서로가 존중받는 곳, 서로가 책임져 주는 곳, 서로가 질서 안에 기적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곳, 모아 2020년 더욱 사랑 더욱 가까이. 이렇게 해서 우리 3주간 우리 주제 한 해의 주제의 설교를 이 마음으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더욱더 놀라운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지체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꼭 있어야 합니다. 네, 당신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당신이 꼭 있어야 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아멘.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원하니 서로를 책임져 줘야 돼요. 인정하면서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합시다.